귀하게 여기며 고아와 과부를, 옆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바로 전도,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하냐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전도하고요, 교육하고요, 예배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요, 그리고 항상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풍성하게, 더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열매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청년부, 중고동부 아이들이 다 동참하기를 소망한다는 얘기를 청년부 예배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건강한 교회가 우리 신명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요, 이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한 교회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 간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장 2절 말씀해 보니 내가 유아와 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유아 디아와 순두개는요, 자매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수십 번, 수만 번도 더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다짐하며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잠문서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알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하면은 다툼만 일어난다. 하지만 권면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권면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고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하나 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건강한 교회였으나 그 작은 틈 하나로 교회는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이 성도를 헬라어로 보니까 호기오스라고 해요. 호기오스란 뜻은 무슨 뜻이냐? 신에게 바치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물건 또는 사람들을 호기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네. 매일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집은 무너집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외적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부터 항상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를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은요, 바로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 자격에 맞는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초소에서 총을 들고 있는데 저 멀리서 공산당이 밀려와요. 적군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빨리 보고를 하고 이 방어를 해야 될까요? 군인이라면은 빨리 보고를 하고 방어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에 따른 이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섭네, 나 먼저 살아야지, 도망가 버려. 그러면은 그 철책은 뚫리고 6.25 사병원과 같이 그 문제로처럼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10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허약한 틈을 트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국민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신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고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 잔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당장 눈앞에 나에게 올 피해의 잔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자면 당장 우리가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 같이 당장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사과나무를 심을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못 심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무엇을 할까 도망갈 국리를 찾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장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걸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받고 고통 속에서 피 흘리며 죽을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강구하였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백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복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을 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꺾기가 힘든데 더불어 나이가 드신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가 살아왔던 고정관념과 생각 모든 것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꺾고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걸 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거리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 간에 연합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마음이에요. 8절 하반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빌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날 지역과 가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의 나를 가정은 만들어준 이 가정에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날까요? 아마 대다수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살아온 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심에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졸부들은 더 나은 삼성이나 현대가에 태어나서 떵떵거리며, 어저께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 람보로 시작하는 차 알아? 그게 뭔데? 그러니까 뭐 람보 이렇게 스포츠카 있는데 뚜껑 열리는 차가 있어. 나 그거 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매우 가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에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3년의 삶을 마감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본받아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상처받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제가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내 자녀,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전도사 때 내 자녀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모임이죠. 사랑방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헌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은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없으면 못 드리지만 있으면 100원이나 200원도 드릴 수 있고 또한 여유가 된 사람 10,000원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10,000원씩을 내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은 몇 번 그걸 참석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10,000원은 20여 년 전이니까 그 10,000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 10,000원이면 일주일간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교회의 실체라면 난 교회 못 다닙니다. 나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들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던 경험,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그 이후에 연락은 못 받았지만 너무 안타까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신의 이 삶을 비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영혼 구원의 역사,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삶을 배려해야 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요, 말씀에서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니 바로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영원히 살아나는 영생 복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낮아질 때 주님은 그것을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낮아짐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영생 복락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자리에 섰건 간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사도로서 예수님을 뜻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 때, 내 고집을 세울 때, 그때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행하고 희생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자들 역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들을 택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회복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높여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사슴의 발을 하늘보다 더욱 높게 가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경배의 박수를 올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높이신 것 같이 나를 높이실 줄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교회 연합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임지영 자매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축복송 하시면서 같이 우리 축복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름으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성도 간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처음 등록한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보듬으시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 성도가 연합하여 세워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연합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겠다 다짐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